제5강의 고통의 신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나무에 달리시어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았습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609항. 예수님께서는 당신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또 아버지께서 구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당신 순환과 죽음을 자유로이 받아들이셨다. 묵주의 기도에서 고통의 신비에 대한 묵상은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쁘게 사랑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현재 천국에서는 영광을 누리시지만 지상에서는 당신 신비체의 머리이시기에 당신의 지체들로 인하여 지금도 모욕과 고통을 당하십니다. 특히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 때문에 고통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말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성녀에게 인간에 대한 사랑, 당신의 사랑 때문에 겪으시는 고통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루이사를 통해서 당신 성심의 내적 고통에 대해 더 깊고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하면 십자가는 우리를 아름답게 꾸며주며 구원해주고 예수님을 닮게 해줍니다. 제1단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피땀 흘리심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곳에 혼자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북돋아 드렸다.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시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수난의 시간들 6시간, 7시간에 보면 예수님이 피땀 흘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피땀 흘린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이사가 한 기도입니다. 오 예수님, 제 마음의 기쁨이시여, 그렇지만 보이는 것이라고는 모든 죄들과 저희 비창과 나약이 더없이 엄청난 범죄와 은혜를 모르는 흉악한 행위들이 떼지어 당신께 몰려와서 맹공을 퍼붓고 당신을 짓누르며 상처 입히고 물어뜯는 광경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당신의 혈관 속에서 끓고 있는 피가 그 모든 죄와 직면하자 혈관을 터뜨리면서 쏟아져 나옵니다. 피가 당신의 온몸을 적시고 땅 속으로 스며듭니다. 당신은 죄에 대하여 피를, 곧 죽음에 대하여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 주십시오. 이 잔은 아버지와 저의 뜻을 물리침으로써 멸망하는 모든 영혼들이니 제게 너무 쓰디쓴 잔입니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모든 죄가 다 몰려옵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를 다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죄가 다 몰려오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지만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끝내 멸망할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피땀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달라는 건 예수님의 고통의 잔이 아니라 아버지와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고 멸망으로 떨어지는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 그 고통의 잔을 가리킵니다. 저희 감미로우신 선이시여, 제 마음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당신을 바라보니 여전히 고뇌에 잠겨 계시고 온몸에서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피가 얼마나 철철 흐르는지 서 있을 수도 없어지신 당신은 이제 웅덩이처럼 고인 그 피 속에 철버덕 넘어지십니다. 오, 제 사랑이시여, 이토록 쇠진하신 당신을 뵈니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흠숭아올 얼굴과 창조적인 손이 땅에 널브러진 채 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사람들이 당신께 강물처럼 흘러들게 하는 숱한 죄악을 역시 강물처럼 쏟으시는 당신 피에 잠기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각 사람에게 당신의 용서를 베푸시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씨는 길으니까 넘어가고, 예수님의 보석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와 관련된 죄들을 보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하신 후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곳에 혼자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빗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 시련이 닥칠 때 깨어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유혹에 빠지는 죄, 해야 할 기도를 하지 않는 죄,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죄들을 보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죄들을 보속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느님의 뜻보다 따먹고 싶은 자신의 뜻을 앞세움으로써 원죄를 지은 이래로 우리 안에는 하느님의 뜻보다 자신과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죄의 근본적인 뿌리이며 이로 인해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자신의 뜻을 앞세우며 자신의 뜻대로 사는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우리가 위와 같이 기도와 관련된 죄들을 짓고 자기 뜻대로 사는 죄들을 지었다면 이 죄들을 뉘우치고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들을 속죄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시다. 아울러 기도 생활의 변화를 위하여 힘쓰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고통의 신비 제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매맞으심에 대한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순환 시간들 제16시간에 보면 당신의 신음 섞인 음성은 이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하면서 쭉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오 아버지, 저를 보십시오. 이 난폭한 채찍질로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 몸을 천조각 만조각 수없이 쪼개서라도 제 인성의 하늘 안에 모든 영혼들의 거처를 마련하여 그들의 구원이 제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제 신성의 하늘 안에 들어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니 이 모든 매맞음이 아버지 앞에서 온갖 종류의 죄를 하나하나 다 보상하게 하는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저를 칠 때마다 이것이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용서할 근거가 되게 해 주시고, 그때마다 사람들의 마음도 치면서 저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게 하시어 그들이 저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해 주십시오. 하느님 뜻의 나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제27일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얘야, 나는 알몸이 된 내 아들에게 소나기처럼 퍼부어지는 매질 소리와 병사들이 그분께 가시관을 씌우며 조롱하고 악마처럼 웃어대며 때리는 소리를 다 들었다. 그리고 빌라도가 군중에게 그분을 보여주었을 때 망가질 대로 망가져 거의 알아볼 수도 없을 지경이 된 그분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스도의 시 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의 보속,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채찍을 맞으심으로써 우리가 육체로 짓는 모든 죄를 보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쾌락축으로 짓는 간음, 불륜, 음란, 악한 애정 등의 죄를 보속하셨습니다. 또한 폭력으로 다른 이들의 육체에 해를 가하는 가정폭력의 죄, 조직폭력배들의 폭행죄, 노예제도의 죄, 고문 등 물리적으로 남의 육체를 해치는 모든 죄를 보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폭음, 폭식, 마약, 담배, 자해 등으로 자신의 몸을 해치는 모든 죄를 보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위와 같은 죄들을 지었다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예수님께 용서를 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심으로써 이 죄들을 보속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십시오. 또한 육체로 짓는 이런 죄를 다시 짓지 않으려면 절제하는 생활, 희생적인 봉사를 하는 생활, 나와 남의 육체를 하느님의 성전으로 생각하며 대화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고통의 신비 제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심을 묵상합시다. 가시관을 쓰심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 그때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데리고 가서 그분 둘레에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혔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하며 조롱하였다. 또 그분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순환의 시간들 제17시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잔인한 원수들은 당신을 안치고 자주색 누더기 외투를 입힌 후 가시나무로 엮은 관을 가져와서 악독하게도 흠숭아올 당신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막대기로 가시관을 쳐서 이마 속으로 뚫고 들어가게 합니다. 가시의 일부는 눈과 귓속과 머릿속까지, 심지어 목덜미 속까지 뚫고 들어갑니다. 제 사랑이시여, 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입니까? 얼마나 형언할 수 없는 아픔입니까? 이런 잔혹한 죽음을 대체 몇 번이나 겪으십니까? 당신 얼굴에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너무 많이 쏟아져 이미 피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들과 그 피 아래에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얼굴이 나타납니다. 온화함과 평화와 사랑으로 빛나는 얼굴입니다. 고문자들은 이 창극을 완성하고자 당신의 눈을 가리고 왕의 홀처럼 손에 갈대를 쥐게 한 다음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하고 소리치면서 가시관을 내리치고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네, 그리스도의 시에도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집에 가서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의 보속.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 정신으로 짓는 죄들을 보속하시기 위하여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을 쓰심으로써 특히 교만의 죄, 하느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 죄, 영광을 하느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이 차지한 죄, 야심, 자만심 등의 죄를 보속하셨습니다. 또한 미움, 분노, 시기, 질투 등 생각으로 짓는 죄들을 보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지향으로 행하는 선행, 속임수, 이중성, 영감, 무시, 악의 등 정신을 사용하여 짓는 모든 죄를 보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정신으로 위와 같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들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또한 가시관을 쓰심으로써 이 죄들을 보속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생각으로 짓는 죄를 보속하기 위하여 거룩한 생각을 하려고 힘쓰고 모든 죄의 뿌리인 교만을 물리치기 위해서 겸손에 힘쓰며 오직 하느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매맞으신 것은 육체로 짓는 죄를 보속하기 위해서, 가시관 쓰신 것은 정신으로 짓는 죄를 보속하시기 위해서, 특히 교만의 죄를 보속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하는 걸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고통의 신비 제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십자가 지심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빌라도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받아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소.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요. 그러자 온 백성이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아마 나중에 신자가 되었는가 봐요.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키레네 사람 시몬,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는 거 보면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순환의 시간들 제18시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탁 바라보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스러운 십자가야, 드디어 너를 받아 안게 되었구나. 너는 정녕 내 마음의 열망, 내 사랑의 순교였다. 오, 너 십자가야, 지체되어 지금에야 왔지만 내 발걸음은 언제나 너를 향한 걸음이었다. 거룩한 십자가야, 너는 내 열망의 목표, 내 지상 삶의 목적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내 안에 내 온 존재를 집중시키고 내 모든 자녀들도 넣어둔다. 그러니 네가 그들의 생명과 빛이 되고 그들을 변호하며 보호하는 자, 그들의 힘이 되어라. 그들이 무슨 일을 할 때나 도와주고 그들을 내게 영광스럽게 하늘로 데려오너라. 오, 지혜의 설교자인 십자가야, 너만이 참된 성덕을 가르칠 수 있으니 너만이 영웅과 힘찬 경주자와 순교자와 성인들을 기를 수 있다. 십자가를 피하면 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십자가야, 너는 나의 옥좌이다. 이제 내가 지상을 떠날 것인즉 너는 내 대신 남아 있어라. 너에게 모든 영혼들을 혼인 지창금으로 준다. 그들을 보존하고 구원하여라. 내가 너에게 맡기는 그들을. 동정마리아 책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가 먹먹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며 외쳐대는 군중의 소리를 들었고 기력이 다하여 숨을 헐떡이며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분을 보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진 나는 달려나가 마지막으로 포옹하면서 피범벅이 된 그분의 얼굴을 닦아드리고 싶었건만 오, 우리에게는 그것마저 용납되지 않았다. 오히려 잔인한 병사들이 그분을 묶은 밧줄을 잡아당겨 땅에 넘어지시게 했을 뿐이다. 사랑하는 얘야, 그토록 엄청난 고통에 쌓인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일말의 도움마저 줄 수 없는 엄마의 고통이 어떠했겠느냐. 그 각각의 아픔마다 내 꿰찔린 마음속에 고통의 바다를 여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시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읽어보시고 5. 우리 죄의 보속 묵상. 원죄를 지은 아담은 그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시키고 하와는 뱀에게 전가시키며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하는 십자가를 회피한 죄를 보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책임을 회피한 죄,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 죄, 자신의 십자가를 남에게 지은 죄, 십자가를 피하여 도망간 죄, 의무를 소홀히 한 죄들을 보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한 십자가 길에서 첫 번째 넘어지심으로 처음으로 짓는 죄를 보속하시고 두 번째 넘어지심으로 거듭 짓는 죄를 보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넘어짐으로써 우리가 짓는 중대한 죄들을 보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무게에 눌려 헤어진 살 속에 뼈에까지 십자가가 닿는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숨겨진 죄들을 보속하시고 십자가 길에서 성모님과 만나는 고통을 통해 부정한 만남의 죄들을 보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위와 같은 죄를 지었다면 통회하며 용서를 청하십시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위와 같은 죄들을 보속해 주심에 감사와 찬미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완수하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다른 이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고통의 신비 제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여기 못 박혀 돌아가신 거기에서는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을 여기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우리는 지금 누가 사형당한다면 그 사람 겉옷 갖겠어요? 빨리 태워버려. 그럴 때 예수님 당시에는 직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게 꽤 값나가는 거예요. 옷이 뭐 여러 벌 있는 것도 아니고 겉옷 한 벌 가지고서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당하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가상칠언에서 두 번째 말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십자가 위에 글씨 쓰여 있는 거 있죠? 이게 INRI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라틴어로 쓴 것을 약자로 한 거예요. 유다인의 임금 나자렛 예수라고 하는 것을 라틴어로 쓴 첫자를 따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가 누구냐? 성모님의 친척 형제를 가리킵니다.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라네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이번이 이제 세 번째 가상칠언 중에 세 번째 말씀.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제2의 하와를 가리킵니다. 성모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됩니다. 우리 모두의 육신의 어머니는 하와고 영신의 어머니는 성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말씀.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는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게 이제 네 번째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용서, 두 번째는 낙원에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여인이여,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다섯 번째는 이제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는 다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마지막에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지난해 시간들 제19시간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느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덮어쓰지 않은 죄란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거룩하신 정의의 징벌을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쏟아붓지 마시고 아버지의 아들인 저에게 부어주소서. 오 아버지, 저로 하여금 모든 영혼들을 이 십자가에 묻고 제 피와 상처의 소리로 그들의 용서를 간청하게 허락해 주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십자가로 이 고통에 의하여 모든 사람에게 참된 회개와 평화, 용서와 성화를 주십시오. 이 가련한 인류는 또한 저의 자녀들이오니 아버지의 진노를 거두소서. 그들은 눈이 멀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제가 어떤 모습이 되고 말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려거든 적어도 저의 이 얼굴을 보시고 마음을 푸소서. 그들이 뱉은 침으로 더럽혀지고 피로 뒤덮여 있으며 너무 많이 얻어맞아 멍들고 부어오른 얼굴이 아닙니까? 저의 아버지, 자비를 베푸소서. 저는 모든 사람 중에서 용모가 가장 출중했지만 이제는 저 자신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추하게 되어 손상되었고 모든 이의 천덕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련한 인류를 구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동정 마리아 제27일에 보면 마침내 나는 갈바리아까지 올라갔고 거기에서 그분은 온 몸이 뒤틀리는 전대미문의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달리셨다. 그제 나는 십자가 아래 있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으니 내가 임종 중인 그분의 입으로부터 모든 자녀들을 선물로 받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모성적 권리의 날인을 받은 것은 바로 그 십자가 아래서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그분은 숨을 거두신 것이다. 온 자연계가 창조주의 죽음을 애도하며 체흡하였다. 해는 통곡하며 빛을 잃고 땅 위에서 물러갔으므로 사방이 무섭도록 어두워졌으며 땅은 제 창조주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슬퍼하는 강력한 지진으로 군데군데 갈라지며 내려앉았다. 일체 모든 것이 통곡에 잠겼으니 통곡하며 쪼개지는 무덤으로부터 죽은 자들이 되살아나고 성전의 휘장마저 통곡하며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모든 것이 기쁨을 잃었고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꼈다. 그리스도의 신은 넘어가고 167쪽 관련 말씀 보겠습니다. 군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이 큰 축일은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르는 파스카 축제입니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피와 물은 성체성사와 세례성사의 은총이 흘러내려왔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 증언은 참되다. 이 직접 본 사람은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예수님께서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은 것은 파스카의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음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파스카의 어린 양은 뼈를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된 것을 가리켜요. 순환의 시간들 제23시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야 나는 모든 것을 내어준 뒤 이 창이 모든 영혼들에게 나의 성심 안에 피난처를 열어주기를 바랐다. 이 성심은 이제 열려진 상태로 모든 이에게 끊임없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 구원되기를 원한다면 이 안으로 들어오너라. 너희는 이 마음 안에서 거룩함을 찾아 얻고 성인들이 될 것이다. 환난 중에는 위로를 얻을 것이고 약할 때에는 힘을, 회의를 느낄 때에는 평화를, 버림받음 속에서는 따뜻한 동반을 얻어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심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 나를 사랑하는 영혼들아, 너희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고자 한다면 와서 영원히 이 성심 안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에서 나를 사랑하기 위한 참 사랑을 얻을 것이고 너희를 사랑으로 태우며 완성할 열렬한 불꽃을 얻을 것이다. 모든 것이 이 성심 안에 집중되어 있으니 여기에 성사들이 있고 내 교회가 있고 내 교회의 생명과 모든 영혼들의 생명이 있다. 또한 이 성심으로 나는 교회를 욕되게 하는 모독 행위들을 느끼고 원수들의 음모와 그들이 쏘아대는 화살들과 억압받는 내 자녀들을 느낀다. 즉 그런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느낀다. 그런즉 얘야 너는 이 성심 안에서 살면서 나를 수호하고 내게 보상을 바치며 모든 영혼들을 내 성심 안으로 데려오너라. 예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은 모든 걸 다 느끼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느끼는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보상해야 되고 그분이 느끼지 않도록 선을 행함으로써 방벽이 되어야 됩니다. 관련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 죽으신 다음에 이제 묻히신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고요.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의 보속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보속하시는 순환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심으로써 우리가 자유를 남용하여 지은 죄, 오관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지은 죄들을 보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악하고 정숙하지 못한 눈길로 지은 죄, 나쁜 말을 귀로 들음으로써 지은 죄, 입으로 하는 험담, 악하고 세속적인 대화, 모독하는 말, 식탐, 나쁜 이야기 등의 죄, 손으로 행한 악하고 성의 없이 해치우는 모든 활동,
이기심과 자만심으로 행한 모든 활동의 죄, 발로 세속적인 쾌락을 찾아다닌 발걸음과 올바른 지향 없이 걸어다닌 발걸음으로 지은 죄를 보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을 당하심으로써 모든 살인죄를 보속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모든 불순종의 죄와 봉헌된 영혼들의 배신의 죄를 보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섰을 때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범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부르짖을 정도로 하느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는 대죄를 지어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보속의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후, 다 이루어졌다 하신 후 숨을 거두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않은 죄, 자신의 뜻을 이루는 죄를 보속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시며 숨을 거두심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맡기지 않는 죄를 보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심으로써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거스른 우리의 모든 죄를 보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속하신 잘못들을 했다면 진심으로 뉘우치며 용서를 청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자유의지와 오관과 지체를 남용하여 지은 죄를 보속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절제 있는 생활을 하도록 힘쓰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과 합하여 봉헌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 힘쓰며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생활을 하십시오. 아울러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겪으신 고통의 신비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상의 책에서 누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영혼들이 내 순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겪은 것을 기억하거나 나를 측은히 여길 때마다 내 고통이 그 영혼에게 새로이 적용된다. 내 피가 솟아나서 그를 잠그고 내 상처들이 그를 치유하거나 단장한다. 그가 상처를 입고 있으면 치유해주고 건강하면 아름답게 단장해 주는 것이니 내 모든 공로가 그를 부유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또 치유를 받는데 지름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루이사 피카레타는 예수님 순환 묵상에서 모든 은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묵주기도를 할 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꾸며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